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관계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뇌 발달과 애착 경험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아기 영아는 그 영아의 뇌가 브레인이 첫 3년 동안 매우 빠르게 발달되고 그 시기에 반복적으로 경험한 관계의 경험들이 특히 영아를 돌봐주는 부모님과의 경험들이 뇌 안에서 신경회로 즉 감정의 길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울 때 누군가 안아주고 두려울 때 엄마나 아빠가 곁에 있어주면 보호자가 곁에 있어주면 아이의 몸 안에서는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지고 신경계가 안정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긍정적인 경험 속에서 아이는 갓난아기 첫 3년 특히요. 그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지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필요하면 누군가는 나를 도울 수 있어. 또 세상은 완전히 위험한 것은 아니야. 이렇게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아이와 보호자 사이에는 깊은 정서적 유대가 형성되지요. 이것을 존 볼비 박사는 애착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애착이 attachment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형태로 남는지를 조금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애착 이론을 처음 체계적으로 연구한 사람은요. 영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정신분석가였던 존 볼비 박사입니다. 존 볼비 박사는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전쟁 고아들과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연구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음식과 옷이 충분히 제공되어도 정서적으로 안정된 보호자와의 관계가 없으면 아이들의 정서와 발달이 크게 흔들린다는 것을 발견했지요. 그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연결된 보호자와의 안정된 관계, 즉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지요. 아이는 단지 배가 고파서 보호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불안할 때 정서적 안정을 얻기 위해 자신을 사랑해주는 보호자를 찾는다. 그리고 그 보호자는 아이에게 지난주에 같이 이야기 나눴던 설명드렸던 안전기지, safe base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애착 이론은요, 이후 발달 심리학과 또 브레인 사이언스, 뇌과학 연구를 통해서요, 매우 강하게 지지되었고 오늘날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이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존 볼비 박사는요,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을 설명했는데요. 바로 내적 작동 모델, internal working model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말은 조금 학문적으로 들릴 수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마음속에 만들어지는 관계 지도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 반복된 관계 경험을 통해서요, 우리 뇌 안에는 나와 타인과 세상을 이해하는 보이지 않는 지도가 만들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낯선 도시를 여행할 때 지도를 가지고 움직이듯이요. 우리는 이 마음속 지도를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합니다. 이것을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지도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어렸을 때 형성이 됐기 때문에 무의식에서 작동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지도는 우리가 알지 못해도 우리 안에서 계속 작동합니다. 이 마음의 지도에는요, 보통 3가지
중요한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지도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중요한 사람인가? 등. 어린 시절, 특히 아주 어릴 때 충분히 사랑받고 받아들여진 경험이 많은 사람은, 특히 저 3년에요. 안정적인 애착을 경험한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중요하고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이러한 신념은 아주 어렸을 때 배가 고파서 앵앵 울었을 때 내 필요를 알아차리고 나한테 와서 안아주고 배를 채워주고 우유를 먹여준 그 경험들. 내가 똥이나 오줌을 싸서 굉장히 불편하고 차갑고 그럴 때 앵앵 울었을 때 그것을 알아듣고 나한테 와서 얼려주면서 기저귀를 갈아준 그 사람이, 그 경험이 반복적으로 있었다면 이러한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 자신에 대한 지도는 매우 긍정적이죠. 그러나 어린 시절 반복적으로 이러한 나의 욕구가 거절되거나 무시된 경험이 많으면 불안정 애착을 형성했을 경험이 많고, 그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죠.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기 위해 더 눈치 보고 더 노력해야 돼. 두 번째 지도는 타인에 대한 지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고 믿음만 한가? 사람들은 나를 도와줄까?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때 사람들에게 의지해도 안전할까? 어린 시절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울거나 추워서 울거나 등 했을 때 아이의 필요를 보호자가 안정적으로 반응해 주었다면 아이의 마음속에는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믿을 수 있어.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아무리 울어도 많은 경우 아무도 나에게 와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해서 관계 경험이 반복적으로 불안정했다면 마음속 지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사람들에게 기대하면 괜히 실망하게 돼. 막말로 이 세상에 믿을 놈은 나밖에 없어. 라는 이 지도가, 신념이 만들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세상에 대한 지도입니다. 세상은 안전한 곳일까? 세상은 위험한 곳일까? 나는 이 세상에서 안전히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안전한 애착을 경험한 아이들은 세상을 탐험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지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돌아갈 안전기지가 있다고 머릿속에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내가 넘어지면 돌아보면 엄마가 나를 호호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그러한 든든한 안전기지가 있었으면, 또 많이 경험했으면 이 세상에 대한 지도 또한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탐험할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게 되죠. 그러나 안정된 애착이 부족하면 세상은 매우 위협적이고 긴장되는 장소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조금만 차갑게 대했는데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이유. 사랑하는 사람이, 아내나 남편이나 연인이 조금만 거리를 두면 갑자기 매우 불안해지는 이유. 그래서 잠도 못 자는 이유.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혼자 버티려고 하는 이유. 이것이 여러분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내 마음속 깊이 나도 모르게 새겨진
관계 지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지도는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지도는 여러분이 아주 어렸을 때 경험했고 살아온 관계 속에서 특히 여러분이 기억을 하지 못하는 아주 어린 영아 시절에 여러분의 근데 브레인이 75% 어른의 브레인으로 많이 형성되는 그 어린 시절에 이미 형성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발짝 더 나가서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러한 지도는 다시 그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의 신경 회로를 다시 연결해서 새로운 신경 회로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냐고요? 궁금하시죠? 그것은 긍정적인 관계 속에서, 새로운 경험 속에서,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관계하는 과정에서 우리 마음속 관계 지도는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긍정적인 신경 회로를 우리 뇌에 다시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안전기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 상처를 경험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경험들이 우리의 마음속 관계 지도를 조금씩 다시 더 긍정적으로 또 더 올바르게 그려지게 도울 것입니다. 해서 그 안전기지를 바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을 머리로서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감정에서, 또 삶에서 실천해 갈 수 있고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 지도를 잠시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 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나는 또 세상을 얼마나 안전하게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그 지도에 부정적이거나 두려움의 길이 너무 많이 그려져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 관계 지도를 다시 그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전기지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불안의 길이 평안의 길로 바뀌어 가기를 오늘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기프트 전문 상담소와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학교의 닥터 리리아 전이었습니다. 샬롬.